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이시아폴리스 3차 1600세대가 이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대원들도 가서 전도지를 만들고 또 전도 용품을 준비해서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전도를 이제 하러 나가게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전도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는 김 집사님 따라갈래, 이 집사님 따라갈래 그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이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번 왔다가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내일부터 또 전도가 시작될 텐데요. 점심 드시고, 집에서 점심 드시고 1시부터 우리가 이시아폴리스 3차 아파트 이제 입주해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전도하는 생활에 힘을 내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라고, 또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에 대한 용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용기와 또 소망을 여러분 크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각 고을로 파송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체험한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전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체험한 것을 보면요,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인 전도대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역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괴롭힐 때에 속수무책이었죠. 귀신을 쫓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귀신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이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항복하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 것인가. 이 70인 전도대는요, 말할 수 없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당신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더이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70인 전도대는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곳에서 힘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에서 귀신들은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잃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움이 소멸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깜깜하게 어두울 때에 빛을 딱 켜면 어떻습니까? 불을 밝히면은 어두움이 순식간에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움의 권세는요, 빛이 들어올 때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흑암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의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 중요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에 다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어두워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게 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가 그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어지고 그 음성, 자기를 찾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두움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추저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이 빛과 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덮고 있던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면요, 몸이 무거워지죠. 만사가 다 귀찮아지죠.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들면은 몹시 몸도 피곤하고 참 무기력해지고 만사 귀찮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면은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듯이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영적인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놓으면은 이 영적인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사람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병이 들면은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야 안 됩니까? 그냥 방 안에 그냥 혼자 앉아 있어 가지고는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몸이 깊은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 앞에 나아가야 되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면은 영적으로 죄가 이 바이러스처럼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영혼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침체시키고 나를 무기력화시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빛 가운데로 말씀이 여러분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 앞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여러분 자신을 그 앞에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깊은 흑암이 드리워진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힘든다고 세상에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있고 영적인 이 죄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보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게 찾아지는가요? 안 찾아져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눌리고 얽매이고 흑암이 드리워졌을 때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요, 그 기회를 타서 사탄은 더 악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믿음이 이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적인 일로부터 인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새가족들, 우리 붙들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새가족들이 세상적인 일이나 어디나 무슨 일이든지 상처를 받아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무엇으로 세워갑니까? 기도라는 이 방편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한데 우리를 대적해오는 저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귀신 들렸다. 그럼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귀신을 무섭게 생각해요. 마귀를 무섭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협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또 속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 존재가 두려움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은, 이 마귀는 여러분을 결코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권세, 그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충분히 대적해서 그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꺾인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정체가 탄로나서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능히 대적할 때에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숨어있던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배후에 숨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요.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던 사탄의 세력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 말은 자기의 본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단이 숨어있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것, 사람이 미치는 것, 어떤 일에 중독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단이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하고 추한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그 세력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배후에서 조종한다.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배후에 숨어서 악한 일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그 악한 일에 참여하게 만들고 죄에 중독되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고 하는, 이게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 배후에서 사람들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이 악한 존재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서 자꾸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악을 조장하는 이 세력이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조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 말씀 듣기 전에 찬송을 막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찬송을 아주 굉장히 뜨겁게 하는 거예요. 찬송이 굉장히 뜨겁고 참 열정적인 찬송을 막 하게 되는 것인데, 제 뒤에 대각선 쪽으로 왼쪽에 앉아있던 어떤 젊은 여자분이 찬송하는 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꽉 괌을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문을 팍 나가는 거예요. 막 찬송 중에. 그래,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근데 찬송을 인도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사람들 속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저런 일들은 우리 기도원에서 흔히 보는 장면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물러가게 돼요.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자리에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앞에, 권세 앞에 굴복하고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160분 되시는데 저보다 한 사람보다 목소리 작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앞에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쳐다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현장에 마귀는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여러분 굴복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항우 장사라도요, 자기 힘 믿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코드섬 칩니다. 니까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고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조종을 하기를 원하지만 남을 모함하기 좋아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까닭없이 미운 마음이 스물스물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일하는 것마다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 보세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달고 있는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아요. 사과나무를 하나 쳐다보면 충실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저 좋은 나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걸 보면요, 내 생활 속에서 무슨 열매를 달고 있는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신앙적인 사람인지 불신앙적인 사람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무슨 열매를 여러분 달고 사십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한 가지라도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을 계속 밝히지 않으면은 별것 아닌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 댄단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이 뜨겁고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악한 마귀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 나왔어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다고 그 생각을 여러분 다 행동으로 따라합니까? 아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악한 생각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버뜩 알아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기도할 때에. 근데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그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단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고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믿음이 쑥쑥쑥쑥 자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여러분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생명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빛을 자꾸 비추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져 있는 불이 밝혀 있는 집에는 강도가 못 들어가요. 도둑놈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도둑놈이 못 들어가듯이 말씀의 빛이 자꾸 비추어지고 찬송의 빛이 자꾸 비추어지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신 이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시고 이 생명의 불이 밝혀져 있는 교회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도둑과 같은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보세요. 기도도 안 해, 찬송도 못해, 말씀도 듣기 싫어해. 딱 그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의 표적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명의 빛을 자꾸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들이 70인 전도대가 이제 아주 특별하게 체험을 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구나, 자기에게 권능이 주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세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 그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 무장 딱 시켜 주시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 나라가, 국가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군인들에게 국가는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다 제공해 줍니다. 맞습니까? 아니 머리에 철모를 쓰고 나가죠. 손에 총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탄약을 챙기고 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식량도 갖추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 군장을 꾸려서 그 전쟁에 나아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완전 군장을 채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배혜원 집사님 맞죠? 맞습니다. 채비를 하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야, 니 맨몸으로 나가라. 맨몸으로 그리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그거를 잡아서 건져내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속박 아래서 종노릇하고 신음을 내뱉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떤 자리로 끄집어내는 겁니까? 빛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빛의 자리로, 이 흑암의 세력에서 이 빛의 세력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력한 경관친을 쳐 부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슨 권능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마귀의 이 세력을 쳐 부수고 그 속박에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건 시부지게가 될 일입니까? 전쟁은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맞습니까?
좀 봐주겠지, 상대방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운동, 경기, 전쟁,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씩 져도 된다. 아니에요. 전쟁에 지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에요. 맞습니까? 완전 군장을 딱 시켜준단 말입니다.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무장을 해가지고 원수의 세력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경관진을 쳐 부수러 가는 거예요. 그 권능, 그 힘,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원수의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다 가졌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그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하반신 장인이 있었습니다. 지체 장인이 있었어요. 그 지체 장인이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지금 줄 것인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의 하반신 장애가 회복되고 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면은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허락해 주십니까? 이 추한 죄인들, 이 용납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간단 말입니까? 그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은요, 예수님 때문이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불의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기도도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서 응답받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면서 살지 마시고, 웃자고는 뭐 웃자고라요. 웃자고 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픔을 이겨내고 여러분 환난을 견뎌내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주 하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참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부끄러울 때에, 마음이 괴로워서 평안이 없을 때에, 그때 못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정말 갈 길을 못 찾아서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그때에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넘어지지 마시고 고요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원수의 공격에 대한 나의 완전한 방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의 꺼지지 않는 기쁨이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 딱 졸업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을 때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돈으로 46,000원 주었어요. 46,000원 내가 가지고 일본에 유학길을 처음 올랐다니까요. 학교는 지금 오픈을 안 하는 이제 방학 기간 준비해야 되니까 한 달 먼저 갔다니까요, 제가.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잘 데가 있습니까? 뭐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 동경 신일교회, 신이치교회 그러면 신일교회를 동경이 있더라고요. 동경 북신주구 산조매 3번가 거기 있었어요. 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밤에 고요히 찾아가서 문이 하필이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좀 한밤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가진 돈이 46,000원 가지고 일본 가서 밥 사 먹고 뭐 교통비하고 쓰다 보니까 사흘 쓰니까 딱 없어지더라고요. 사흘 쓰니까 없어져요. 뭐 돈이 큰 돈도 아니지 한국 돈 46,000원. 사흘 쓰니까 없었는데 딱 돈 떨어지고 갈 데 없어가 교회 예배당에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장의자 있죠. 그 장의자 거기에 딱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했어요.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1시쯤인데 그날 저녁도 못 먹고 이제 배가 고파서 아이씨 하면서 누웠는데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마음의 외로움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원망도 막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굉장히 외롭고 친구도 없고 쓸쓸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는데 의자에 누워서 잠이 들락말락 하면서 살픈 잠이 딱 들었는데 새벽 1시쯤 됐을 때 어떤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서 한국식 불고기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야키니쿠 집이라 그럽니다. 근데 불고기 식당을 하는 분인데 새벽 1시쯤 그때 돼야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집으로 돌아갈 길이 먼데 이분이 그날따라 기도하러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제일 딱 만나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인기척이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저를 깨우는 거예요. 학생 왜 여기서 자? 서울 분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왜 자? 여기 자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갈 데가 없어서 조금 한밤만 자고 가겠습니다. 그게 그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제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뭐 아는 사람이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성으로 근성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하시는데 밥은 먹었어? 못 먹었는데요. 그래? 밥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와 자기가 경영하는 식당에 데려가서 제게 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오고즈까이 그래가지고 고즈까이가 용돈이라는 말이에요. 용돈도 얼마를 주었습니다. 제게. 그리고 그 용돈을 받아 들고 한 일주일을 또 생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을 만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용돈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배달원을 구한다 이런 아르바이트를 이제 벽보를 보고 신문 배달을 하러 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월급을 그때 일본 돈으로 12만 엔을 주더라고요. 12만 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게 되면서 일본 생활이, 유학 생활이 서서히 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그 교회 추운데 교회 장의자에 누워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내 부모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내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이 일본 땅에 와서 왜 한국 돈을 내가 써야 되겠습니까? 일본 돈 쓰다가 우리 한국 돈 10원도 안 쓰고 일본 돈 다 쓰고 나머지 내가 일본에서 나갈 때는 일본 돈 끌어모아 가지고 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밥을 먹게 해주시고 용돈을 또 주게 하시고 그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 3년 반이라는 일본 유학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외로울 때에, 굉장히 내가 외로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그때 딴 생각 안 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정말 슬플 때에, 정말 깊은 외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위로받을 데 없나? 세상에 어디 좀 뭔가 한 잔 끄끄러 갈 데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에 곁길로 나가지 마시고 딱 중심을 바로 잡고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세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확 들어옵니다. 딱 잡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딱 잡아요. 견고하게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을요. 안 흔들리도록.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생기고 사람이 붙여집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나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체험했죠. 이 70인의 전도대원들이 복음 전하면서 귀신을 속박하고 쫓아내고 귀신을 막 이렇게 제어하고 이런 권능도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체험도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뭘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건 역시 모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진정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한 채 슬프게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은 행했지만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른 사람의 귀신 들린 것은 고쳐주었는데 자기 허물과 죄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준엄한 선고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이 진심으로 복음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와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복음을 순종할 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내가 얻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큰 축복이 있습니다. 큰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 수고는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수고인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했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의 일이 있어요. 육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가장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히 보시고 모든 은사와 축복과 능력들을 그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 삶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끝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